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보세요.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이 질문을 들어보세요. 나만 바보같이 정직하게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숨을 고르며 그 외로움을 느껴보세요. 정직하게 살아가려 할 때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을 보며 느꼈던 답답함을, 그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제 천천히 정직하게 산다는 것에 진짜 의미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진실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정직한 삶이 주는 평안을 느껴보세요. 비록 외로울 때가 있더라도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진정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그리고 자신에게 떳떳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세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질문과 함께 해보세요. 왜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외롭고 손해를 보게 될까요? 왜 도리를 지키면 세상은 나를 바보처럼 대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때 당신은 이미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자체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잠시 현실을 고요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로 정직한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보다 약속을 어기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더 환영받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 나도 좀 더 영리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직한 삶이 때로는 손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기준을 내적 평안과 삶의 의미에 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에서 온다. 정직함은 그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왜 쇼펜하우어가 내면의 평온함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물질적 성취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결국 자신도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면 항상 마음이 맑고 떳떳합니다. 잠시 고요 속에서 이 진실을 느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동조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편법을 쓸 때, 나만 원칙을 지키면, 모두가 거짓말할 때, 나만 진실을 말하면 확실히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진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이지만, 고독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 고독의 의미를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쇼펜하우어는 군중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보다 고독 속에서 느끼는 평안이 훨씬 값지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런 고독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간디는 비폭력 저항을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기 본성대로 살겠다는 조용한 결심 하나로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감내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잠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자신을 만나보세요.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쓸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향기입니다. 부패한 것에 물들지 않고 꿋꿋이 살아낸 사람에게만 나는 진짜 삶의 냄새입니다. 이 향기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즉시 인정받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야만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확신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확신을 내 안에서 느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떳떳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뒷모습입니까? 물론 물질적인 유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삶의 자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 약속을 지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떠올리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잠시 고요 속에서 이 장면을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쇼펜하우어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인격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인격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위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정직한 삶이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당장은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편법을 쓰면 당장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면 그 반대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당장은 어려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음의 평안과 자부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진정한 지혜는 당장의 이익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깊게 숨을 내쉬며 이 진리를 받아들여 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삶을 살 때 느끼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신념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고독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운명이다.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진정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깨달음들이 고독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며 깊은 철학적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관을 더욱 명확하게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내적 강인함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당장은 그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 주변에는 결국 진정한 친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잠시 고요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야말로 진정한 삶의 값어치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에는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 치르는 그 모든 대가들이 결국 당신을 더욱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향기로운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비록 외롭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이런 다짐을 가진 사람의 삶에서는 특별한 향기가 납니다. 그것은 진정성의 향기, 신념의 향기, 그리고 사랑의 향기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향기를 느껴보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그 향기로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외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평안과 자부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그 정직한 뒷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처럼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온함에서 오며 정직함은 그 평온함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고요 속에서 당신만의 향기로운 길을 찾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당신은 더 세게 붙잡았나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놓친 겁니다. 왜 우리는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까요? 왜 애써 지키려 애쓴 것이 결국은 내 손을 떠나가는 걸까요? 그건 바로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연에는 머무는 시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붙잡았던 사람, 잃기 싫었던 관계, 지키려 했던 자리, 흘러가게 놔두지 못했던 욕망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만족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며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고통이 잠시 멈춘 것일 뿐이다. 이 가르침은 너무 냉정하고 날카로워서 때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히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이라면 이 말의 진실을 깊이 이해하실 겁니다. 봄이 와도 영원하지 않고 여름이 와도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릴 땐 몰랐습니다.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하면 이룰 수 있고 붙잡으면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사람도 떠나고 내 손에 쥔 것마저 스르르 빠져나가 버리는 날들이 오면서 우리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아, 모든 것은 의지의 표상일 뿐이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의지를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지를 부정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욕망하는 한 우리는 고통받는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부정의 지혜입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 붙잡는다고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이 성숙하면 자연스레 피어나고 다했을 땐 말없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자꾸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떠났을까? 왜 내 마음은 전해지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버려지는 느낌일까? 이 모든 질문의 근저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방향대로 세상을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바로 생존 의지입니다. 의지는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 의지를 부정하는 순간, 비로소 고통은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고통받고, 얻고 나서는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또 고통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 이 순간을 관조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 곁을 떠났다면 그 인연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또한 의지의 맹목성에서 벗어나라는 신호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에도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 자신을 맡기는 지혜. 그것이 바로 의지의 부정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모든 생명의 본질이다. 그러나 이 고통을 관조할 수 있는 자는 고통을 넘어선 자유를 얻는다. 이 관조의 진리를 이해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되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을 놓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 삶을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시절 인연은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당신에게 맞는 사람과 일과 기회가 제때 찾아오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준 이 말씀처럼요. 지혜로운 자는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자는 고통받지 않는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머무르게 하지 말고 떠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을 만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시절 인연의 흐름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흐름을 냉정한 지성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며 이성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지? 라고 자신의 삶을 탓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우리의 표상이다. 당신이 보는 세계는 당신의 의지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든 심지어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까지도 그 모두가 당신의 의지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거부하지 말고 그 표상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견디고 있는 고통, 그 안에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지혜를 키우고 당신의 통찰을 깊게 하고 당신의 의지를 부정하게 만드는
위대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스승이다.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괴로운 시기라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의지를 부정하고 무욕의 경지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오는 모든 일은 나를 각성시키기 위해 온 신호다. 사람이든 일이든 사건이든 그 모든 것은 지금의 나를 더 깊고 현명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일깨우기 위한 현실의 작용입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래, 이 또한 나에게 필요한 깨달음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삶과 싸우지 않을 때 삶은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삶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이해하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를 넘어선 삶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찾아오지만 인연을 놓아줄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더. 떠나는 인연뿐 아니라 새로 다가오는 인연도 우리는 종종 거부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연은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리고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일러줍니다.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자는 영원히 불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에 찾아온 새로운 인연도 이미 나에게 필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냉정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평생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시절 동안 당신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 남는 것이 좋은 인연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역할을 하는 인연이 진짜 의미 있는 인연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시절 인연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사람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결국 모든 깨달음의 중심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인연은 내게 무엇을 깨우치고 있는가? 이 떠남은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놓아야 할 집착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당신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놓아야 비로소 내가 살아난다는 지혜의 세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 관계만큼은 유지해야만 해요. 이 일만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의 진자운동이다. 둘 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무욕의 관조뿐이다. 집착은 우리 삶을 쥐고 흔드는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 집착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원히 머물 것이라는 착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감정도, 관계도,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려 하니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움켜쥐지 않겠다는 지혜의 선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나 자신입니다. 관계가 떠나가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일이 실패해도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집착을 놓는 연습은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수련입니다. 놓을수록 비워지고 비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런 말을 했죠. 현명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원하려고 한다. 노아야, 비로소 인연은 다시 시작됩니다. 노아야, 당신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시절 인연과 무욕의 지혜를 우리의 삶, 특히 노년기와 말년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3가지 지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깊은 가르침입니다. 첫째, 마음을 정돈하는 아침 관조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마음을 새로 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생각이 명료하면 그날의 행동도 명료하고 그 결과도 지혜로워진다. 아침마다 잠시 눈을 감고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내 욕망을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오는 인연을 관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한 줄의 다짐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둘째, 지나간 것을 놓아주는 저녁 성찰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을 어지럽혔던 말, 행동, 생각들, 그 모든 것을 냉정히 들여다보며 이것은 나의 의지가 만든 착각이었다. 라고 담담히 인정하십시오. 성찰은 자책이 아니라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성찰을 통해 우리는 어제를 놓아주고 오늘을 맑게 하고 내일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은 인생의 방향을 무욕의 평정으로 설정하십시오. 이제는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비교하며 살기보다는 담담한 관조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인연을 보고 나 자신을 봐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말년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건 많은 재산도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지나간 인연에 감사하며 지금 남아있는 하루하루를 평정심으로 채워가는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씀처럼 가장 높은 지혜는 일상을 관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시절 인연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떠나는 것은 떠나게 하십시오. 의지는 고통을 낳고 무욕은 자유를 낳습니다. 노아야,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아침 관조, 저녁 성찰, 그리고 무욕의 삶. 이 3가지를 습관처럼 실천하십시오. 말년은 분명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 속에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부정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놓아주고 관조하는 그 마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배우며 살아오셨고, 이제는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와 평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쇼펜하우어의 철학 안에서 당당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흘러가는 인연을 지혜로 보내고 오는 인연을 관조로 맞이합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명료하게, 더 평화롭게 이끌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하루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불안하거나,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거나, 뭔가 모를 초조함에 휩싸인 적이 있나요? 사실 이런 경험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도 이미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했거든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당신은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얻게 될 겁니다.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릴까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의 동요를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생각이 많아서,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자책하시죠. 하지만 잠깐,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오래전에 이 현상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으면 권태로워집니다. 마치 끝없는 갈증처럼 마음은 본래 만족을 모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흔들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한 날엔 정말 모든 것이 버겁습니다. 사람도 부담스럽고, 세상도 복잡해 보이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평소에는 별것 아니었던 일들이 갑자기 큰 산처럼 느껴지고, 작은 말 한마디도 마음에 깊이 박혀 며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고 선언했죠.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의지에서 시작된 문제는 의지를 다스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중에 순수직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욕망과 의지를 잠시 멈추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화가 나 있으면, 지금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 있구나라고 관찰하고, 불안하면,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관찰하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객관적 관찰 자체가 이미 해방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그 감정과 동일시되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내가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린 상태이고, 후자는 내가 화라는 감정을 철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후자의 관점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방법 중 하나는 예술적 관조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자연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차 안정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술과 아름다움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의지의 세계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은 의지 자체의 직접적인 모사라고 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욕망을 잊고 순수한 존재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적 성찰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그 상황을 철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인간 조건의 필연적 결과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불행을 인류 보편의 문제로 확장해서 바라보면 그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중에 이런 통찰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고통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거나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저항 자체가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는 삶이 진자운동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욕망의 고통과 권태의 고통 사이를 오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진자운동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지적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삶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무상성에 대해서도 깊이 사유했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이 흘러간다는 진리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마음의 상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는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현재의 괴로움을 좀 더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는 세상이 끝날 것 같이 괴로웠는데 지금은 그때의 괴로움이 무엇이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성의 진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꿈과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적극적인 지적 수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철학적 사유입니다. 철학적 사유란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을 보편적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이성으로 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철학적 사유를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상의 모든 경험을 철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기쁨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슬플 때는 슬픔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분노, 우울, 환희, 불안 등으로 명명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정신 상태를 철학자처럼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다. 하지만 깊은 바다 밑은 항상 고요하다. 그 고요한 깊이로 내려가는 것이 철학의 역할이다. 즉, 표면적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내면 깊숙한 곳에 평정심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련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철학자의 눈으로 관찰해 보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200년 전의 철학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같은 실존적 문제들로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대신 다스려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정신을 철학으로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이미 쇼펜하우어가 명확히 제시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지혜의 불씨처럼 스며들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철학적 평정심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함께 그 지혜를 기르시길 기원합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초월하기 시작한다. 이런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철학적 통찰을 함께 나누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철학적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철학적 지혜와 실용적인 삶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